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바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내버려 둬도 문제없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이건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이거 똑같아요.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난답니까? 나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실 수 있고 부족할 게 없으실 텐데 굳이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셨는지요?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호흡이 주어진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뭘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정답이 아니고요. 소요리 문답에 저 질문에 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진다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진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구에게서 얻기를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 딴 데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한데요. 여기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의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나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제 질문이 되게 어렵나 봐요. 자, 우리 시편 4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저와 여러분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 또 스가랴 14장에 보면 온 천하의 왕, 천하의 왕.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왕이시지만 저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그분은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주로 만난 적이 없는 저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걸 알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손이선 목사를 구원해 줄 테니까 손이선 목사가 나를 알 거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걸 알 거야.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만 나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실 때 10가지 재앙을 치십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재앙이 있다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8장 22절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 재앙. 애굽에는 파리 재앙이 난리가 났는데 고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은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셔요. 자,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 받고 싶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목적이 어디냐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일관된 관심이 어디에 있죠? 물론 이스라엘을 애굽의 무거운 학대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으로 누구에게까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 애굽과 바로와 그의 군대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취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신같이. 원래 신은 누군데요? 바로죠. 바로가 애굽의 신 아닙니까? 바로가 신인데 바로가 신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한없이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 어디까지? 신의 존재로까지 나를 그렇게 높여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려고 작정하시면. 애굽의 종이었거든요. 요셉은.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버리시죠.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잡혀온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재상으로 높여버리시죠. 에스더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에. 그런데도 한 나라의 왕후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안 높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면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목동으로 있던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높이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모세도 보세요. 미디안의 목동으로 지냈던 이 모세를 애굽의 왕이 원래 신인데 이 바로에게 오히려 신과 같은 존재로 모세를 확 높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실 때 어떤 지위를 주시고 혹은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느 포지션을 우리로 높이실 때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은 위치로 높이시고 모세야 이제 누려, 모세야 이제 즐겨, 이제 한껏 폼 잡아라고 그 위치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신과 같은 그 높이까지 모세를 높이셔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에 바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과 같은 위치와 지위와 포지션과 타이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오를 수 없는 데까지 주님이 나를 올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와 이 포지션과 이 힘과 이 영향력과 이 지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나에게 이마만큼 높여주셨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왕으로 누군가를 총리로 누군가는 신과 같은 그렇게 높아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침묵해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낮아져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수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꼭 높아져야만 내가 빛나는 자리에만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내가 망한다면 내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이뤄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그것을 꼭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내가 거기에 뭘 보태기도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태도 하나님이시지만 못 보태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흠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꼭 신과 같은 존재가 돼야만 내가 뭔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신과 같은 모세는 늘 열등감이 있었잖아.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높이셨다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세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 재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가 그만큼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직장 가운데서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가운데서도 또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위치까지 나를 올리셨다면 그 포지션에서 나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었죠. 유대인들이 이제 죽을 뻔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알고 에스더에게 와서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왕후가 된 게 내가 이 페르시아의 소수민족 한 사람인데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리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죠. 분명히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죠. 이보다도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확 높이실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모세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진짜 이 구변이 좋은 어휘가 좋고 언변이 좋은 이 아론을 딱 붙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야, 어떻게 아론 같은 분이 모세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아론은 진짜 말 잘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허명 집사님 같은 분을 저에게 붙여주셨을까? 우리 정효지 집사님 같은 분을 저에게 붙여주셨을까? 우리 박상민 집사님 같은 분을 저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겠지만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도록. 이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내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우리 성도님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열린 베델 교회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최정호 전사님이 오늘 제 옆에 있는 거, 우리 박형주 전사님이 제 옆에 있는 거, 우리 문일규 전사님이 제 옆에 이 얘기 다 해야 돼요. 이제 김영진 목사님이 제 옆에 있고 정경민 목사님이 제 옆에 있는 제가 누구 빼먹지는 않았죠. 예.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돼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를 확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모세 옆에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마지막 방법이 고난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좋았죠. 나를 쫙 높여주시고 영광 받으시면 참 좋겠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죠. 하나님의 메시지인즉슨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얼른 풀어주라, 내보내주라. 바로가 보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 완악하다, 이게 카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우리 박호는 집사님 집에 순간 접착제 이런 거 있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이 순간 접착제 여러분도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이렇게 접착제를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금방 굳어버리죠. 그게 바로 카시아입니다. 금방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내가 잘못 붙였어요. 근데 벌써 굳어버렸어. 잘못 붙였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박 집사님? 냅둬요? 아니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데 잘못 붙였어.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려요? 돈 많은 개배.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분질러야죠. 분질러서 다시 붙이면 되니까. 마치 그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애굽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완악하단 말이에요. 이게 순간 잘못 붙여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고난입니다. 딱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다시 붙이면 되니까. 그 방법이에요, 지금. 자,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당연히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죠. 사방에 개구리가 뛰어다니게 하고 땅에 이가 들끓게 하고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까지. 결국 한 10대 두드러 맞고 바로가 손 들죠. 그리고 나가라 그래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 바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읽어보시죠. 밤에 오죽 급했으면 밤에 불렀겠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예. 드디어 똥강 부러졌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입니다.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그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지위와 또 타이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기에 우리를 이마만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아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안 좋은 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바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요. 모세를 높여주심도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심도 그리고 애굽 땅에 큰 재앙이 내림도 하나님은 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재앙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꼭 취하길 원하시는 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또 3일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는 주님, 애굽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천하의 왕이시니 이 땅의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을 통하여 홀로 높이 높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